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그 중에서 1절과 64절로 7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로니아로 끌려간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저마다 고향 땅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돌아온 회중의 수는 모두 42,360명이다. 그들이 부리던 남녀 종이 7,337명이고 그 밖에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다. 또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이다. 가문의 우두머리 가운데는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옛 터에 다시 세우는 일을 도우려고 자원 예물을 바치는 이들도 있었다. 저마다 힘 잘하는 대로 건축 기금을 마련하니 금이 6만 1,000다릭, 은이 5천만에 제사장의 예복이 100벌이나 되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백성 가운데서 일부는 예루살렘과 그 부근 마을에 자리를 잡고 노래하는 이들과 문지기들과 성전 막 일꾼들은 그들의 고향 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에 자리를 잡았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감동과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귀환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한 그런 감동에 대하여 이제 반응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돌아온 사람의 숫자가 42,360명이었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누가 들어왔는지가 그 가족별로 그리고 그 가문별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2절서부터 쭉 이어져서 한 60여 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반응한 사람들의 이름을 자세하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치 출석부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명단과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시는 게 저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된다라고 그렇게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다 기억하신다.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긴 것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잠깐 보이는 장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 복 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전쟁 포로 생활이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신 축복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64절부터 67절까지 말씀이 그런데 돌아온 회중의 수는 모두 42,360명이다. 그들이 부리던 남녀 종이 7,337명이고 하면서 함께했던 여러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왔던 가축들 뭐 이런 것들을 쭉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 포로는 노예와 같은 신분이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예와 같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 같은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후에 태어나고 이 아들 때의 왕의 왕비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포로 생활이 이어지고 힘든 생활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에 이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갖고 왔던 사람들 혹은 누가 왔는지를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부가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애굽에 다시 돌아간 것만큼이나 종이나 노예로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살았다면 그러면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들의 삶이 노예이다. 그들의 삶이 죄수이다. 라는 장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었는가.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 하는 생각이 같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해서 죄로 인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축복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했을까? 하는 것이죠. 제가 고사리 교회
담임할 때 교회가 감나무로 유명했었습니다. 교회 한 마당에 감나무가 오래된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높이 감나무가 열리곤 했었습니다. 그러면 감이 열릴 때가 되면 온 동네 분들이, 물론 많지는 않았지만 동네 분들이, 어르신들이 지나가면서 교회를 보시는 게 아니라 감을 보시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거 언제 읽나, 쟤 언제 읽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저희 고사리 교회의 감나무는 저희 마을에서 아주 소문나게 떫었어요. 소문나게 제일 떫은 엄청난 감이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런데 이 떫은 감이 대봉이 되는 거예요. 홍시가 되는 겁니다. 단감은 홍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큰 애가 이렇게 열리는데 그거 따다가 항아리에 넣어놓고 이거 드시는 재미가 온 마을 어르신들의 큰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거 언제 따나요? 맨날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러셨어요. 교회 감나무를 따기 위한 전용 막대기도 있으시더라고요. 숨겨두시다가 제가 못 딴다고 그러면 바리바리 갖고 오셨어. 아니 있다고 처음부터 얘기해 주시지. 있으시면서 왜 안 따냐고 물어보시고 딸 게 없어서 못 딴다고 그러면 그러냐고 따 드시라고. 그러면 사다리랑 본인 막대기 갖고 와서 다 가져갔어요. 할아버지들이.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해거리를 한다고. 해거리가 뭐냐면 아주 잘 열매를 맺던 그런 나무들이 한 6년에 한 번, 뭐 4년에 한 번, 그 토질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평소에 먹고 기대하던 그런 열매가 아닌 형편없는 그런 열매들을 맺는 겁니다. 심지어 열매를 맺다가 그게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거둘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에도 야 저거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해에는 이상하게 과실이 다 떨어지면서 계속 그렇기도 하고 막상 다 열렸는데도 평소 때보다 뭐 먹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따질 않고 인건비도 안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 해거리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은혜가 있더라고요. 산짐승을 먹이시고 산새들, 까치들, 산까치들이 먹고 그 나무 하나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그 나무 자신도 자신의 열매로 영양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지력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똑같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역을 돌아보면서 제 삶에 해거리 같은 때가 있었나라고 질문해 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잘 떠오르지 않았는데 있었더라고요. 가장 똑같이 사역을 하고 하는데도 왜 내 마음이 힘들었던 때를 생각해 보니까 조심스럽긴 하지만 젊은이 교회를 그만두고 바꿔서 그러니까 요셉교구에 왔던 첫 해가 제게는 너무 힘들었던 해였던 것 같아요. 다른 뭐 외적으로 이런 사역이 힘든 게 아니라 환경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으로 함께하고 청년들과 함께했던 그런 많은 날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교구에 이렇게 올라와서 또 요셉교구를 이렇게 보니까 몇몇 가지 저에게 적응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일단 제 말을 아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한 30명 애들이 막 30명이 뛰어다니니까 아무도 제 설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아요. 다 애들 따라서 고개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와 있는데 저는 완전히 그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처음에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알고 보니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처음 이제 설교를 하니까 이건 설교를 내가 전한 건지 던진 건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방을 신청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신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나 왕따 당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정 형편이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면 아이가 정말 3분 만에 청소해 놓은 모든 것들을 원상복구 시켜 놓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감히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불러도 정말 엄청난 전쟁을 하는 애를 묶어놓고 있지 않는 바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부모가 같이 받고 싶고 그러니까 저는 늦게 받게 되는 것이죠. 남자들이 늦게 퇴근하시니까 뭐 그런 여러 사연들이 있는 건데 처음에는 알았나요. 청년사역 열심히 하다가 딱 올라갔는데 성도님들은 아무도 저한테 말도 안 걸어줘.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제 설교를 듣지도 않아. 심지어 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크게 잘못하고 있나? 지금 벌 받고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이 혼자서 많이 들었어요. 이게 한 분 한 분 신방하면서 이렇구나. 이래서 이 사역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되면서 제 삶에 있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거든요. 삶을 이해하게도 되고. 그런데 그 해를 보낸 시기를 보니까 저는 굉장히 커다란 아픔이었던 것 같아요. 해거리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나놓고 나니까 그때 제 삶에 있어서 영적으로 제일 많이 단단해지고 성도님들의 아픔과 삶에 대해서 제일 많이 배우게 되고 겸손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가장 많이 알려주시고 한 그런 때이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이야기하던 그때를 돌아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평소 때라면 생각할 수 없는 영역들을 크게 바꾸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같이 파송 선교사님들과 함께 신방하면서 요즘 제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떤 분들 중에서 안타깝게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에 정말 배나 간절해지신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선한 목적에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기도해 왔지만 와서 보니까 삶이 안타까워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서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40일을 같이 기도하면서 어떤 분은 참 놀라운 믿음의 간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뭐 어떤 것들이 팔리게 해주셨어요. 이런 간증들이 있는데 함부로 제가 기뻐하고 자랑할 수도 없는 이유가 그 일이 너무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에 그런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도 저희 가운데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은 마치 자기의 삶에 있어서 어려운 2017년도를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왜 더 어려운 것 같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퍼뜩 바로 그러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려움의 때에도 축복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 우리 삶 가운데 지금이 해거리 같아요. 하나님 왜 이상하게 이런 것들이 제 삶에 열매가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그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산새들을 먹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만지시고 붙잡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구나 이제 가면 끌려가면 죽는 수밖에 없다. 이제 끌려가면 완전 다 노예다. 다 노예여서 뭐 어떻게 살겠냐 이렇게 생각하던 그때에도 지나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종을 주시고 그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시고 주님께서 가축을 주시고 재산을 주셔서 주님께서 떠나올 때에는 그들이 처음에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더라. 그들이 의도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의 한가운데 있다면 해거리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붙잡고 같이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물질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68절 말씀, 6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옛 터에 다시 세우는 일을 도우려고 자원 예물을 바치는 이들도 있었다. 69절 저마다 힘 잘하는 대로 건축 기금을 마련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우두머리들이 모여서 그 터에 가본 겁니다. 형편없이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 터에 가서 그들이 감동대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예물을 모았다라는 말씀이죠. 출발하기 전부터 고레스 왕이 준비시켜준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릇들 다 가져가라. 거기서 갖고 왔던 것 싹 다 가져가라. 이렇게 고레스가 다 세어서 몇 개인지 세어서 보내줬습니다. 출발할 때는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챙겨서 보내줬습니다. 필요한 자원 예물과 챙겨서 보내줬다고 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해서 자신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이 원할 때에 본인들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무뎌지자 제일 안타깝게 제일 극단적인 방법으로 치신 게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장소를 그냥 막아버리신 거예요. 닫아버리신 거예요. 성전을 문 닫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곳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하여 기대하고 그 성전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제일 먼저 만들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자 하나님께서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다윗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언약궤에 대하여 그가 성막에 남아있던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실로에 남아있었던 그 언약궤를 사모하여서 성전을 짓고자 했던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묻은 피로 인하여 그가 많은 전쟁을 한 것으로 인하여 너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들 대에 솔로몬 대에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그게 소원이었는지 역대상을 보면 얼마나 많은 재물들을 남겨놓고 설계도를 준비하고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다 지은 게 아니라 다윗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넘겨주었어요. 짓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특권인 거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의 은혜를 보기 위하여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태전동 지역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에게 똑같은 도전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쓰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들, 교회로 이루어진 관계로 인하여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데 하나님 보이는 건물, 보이는 이런 생각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기 위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구나.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제게 가장 커다란 특권이 무엇이었냐면 믿음의 실험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건축 헌금하는 거였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축 헌금 도전하실 때마다 목사들은 귀 막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하여 사랑하는 것만큼 반응한다고 이야기할 때 늘 제 마음 가운데 안타까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 형편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여기까지 이게 제 최선인 것 같아요 라고 기대할 때마다 더 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그럴 수 있는 한계들이 제게 늘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지나놓고 나니까 제가 얼마를 드렸냐 그게 뭐 얼만큼 중요했냐 보다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제게 하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매년마다 교회 사랑 기도의 밤을 통해서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리셋해 주시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건 분명히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점검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의 하나님이신지에 대하여 고백받게 하여 주시더라.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를 태전동에 이렇게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운영위원회에 주신 믿음의 실험 같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물론 저 스스로 이런 일들은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 건물, 교회 성전에 대해서 건축 헌금 하자는 이야기 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실 테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실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감동 주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놀라운 관계의 회복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겠구나. 이걸 붙잡게 된 거세요. 오늘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물질도 따라가고 시간도 따라가고 고백도 따라가게 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를 회복하기 위하여 쓰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대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역사하심과 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